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시겠지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통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심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 우리가 있음이 우리에게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에, 나무가 그 뿌리를 흙에 내렸을 적에, 그게 진정한 복이듯이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고 축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교회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왜?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있어서 국회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지역에 있는 재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 중국 땅이 지금 재앙으로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 해도 자꾸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중국 땅에 저런 아픔이 있었을까?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뉴스입니까? 저 스페인에 2,500만 명이 독감으로 죽었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독감 하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국가 백성들의 국민이 2,500명이 아니고 2,500만 명요. 이게 참 재앙이잖아요. 왜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서 우리 이웃인 저 중국이 이런 아픔을 겪을까? 교회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인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교회 하나가 나라를 살립니다. 교회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후대를 살립니다. 전 세계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하나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따라서 이 사탄이 얼마나 배합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인지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지지난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언약을 굳게 잡은 교회입니다. 모든 시작은 잡았냐에 따라서 시작을 하고 안 하고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시작이 굳게 잡는 데서부터 시작하듯이 운전을 해도 타는 사람이 자리에 앉았는지 잡고 있는지 여기서 운전사가 이 악셀레터를 밟게 됩니다.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하고 잡을 것을 잡지 못한 불안전한 가운데서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앉았습니까? 다 됐습니까? 확인한 가운데서 우리가 출발을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자리를 잡았는지, 따라서 안정된 가운데 있는지 보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막무가내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잡을 것을 잡고 갖출 것을 갖춘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있고 증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얼마나 굳게 잡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무엇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여기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다락방은 교회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가 시작되어서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무엇을 잡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거를 잡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면 된다, 성령 충만, 그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라이 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시간 따라서 사람을 태웠습니다.
전도자들의 움직임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 전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의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뭘 잡았느냐? 잡을 것을 잡아야 됩니다. 버스 탔을 때는 안 뜬지 말입니다. 손잡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흔들리는 교회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다라방을 체험한 성도들이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잡을 것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듯이 아무리 핍박으로 박해로 흔들어대어도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그것을 하고 교회라 그럽니다. 외세의 바람이 불 때 흔들려버리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가 잡을 것을 잡아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잡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초대교회 때의 로마 교회입니다. 중세시대 때의 로마 교회가 아니고 중세교회 때는 하나님이 제일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천주교의 한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가 뭘 잡았기에,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교회가 뭘 잡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한 몇 가지를 보십시다. 첫째로 뛰어난 지도자가 없음에도 원내스된 교회였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원내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대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원내스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원내스 되는 교회예요. 이 초대교회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가 바울이 세웠다든지 이런 이 사도들이 세웠는데 로마 교회, 그렇게 큰 로마시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세운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지저분만 혼란스럽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내가 주역이다, 내가 계층 멤버다, 내가 이 교회의 주동자다, 그렇게 하지 않은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평신도로 세워졌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빌립보 교회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잖아요. 누구에게? 루디아에게, 순두개에게 책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루디아가 요디아잖아요. 교회의 계층 멤버다는. 계층 멤버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순두개라는 사람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주도권 가지고 좀 티격태격 다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주도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다 섬기는 사람인데 다 일꾼인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아무당했는지 하나님이 순두개보다도 먼저 요대아를 책망해 버립니다. 네가 개척 설립 멤버로서 네가 양보를 하든지 네가 있는 등 없는 등 말입니다. 내가 우리 이장로님한테 처음에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항상 두 번째 자리에 서십시오. 2인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장로님은 형식상으로 제일 앞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장로님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댔어요. 그래서 김희열 장로님하고 장로가 됐을 때에도 내가 이 장로님을 두 번째 세웠어요. 김희열 장로님을 앞에 세웠어요. 그 장로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게 또 따라 주시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가 서로 주도권 사업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 서시질 않았어요. 뛰어난 지도자가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교회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들이 없어요. 바울이 아직까지 이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써서 이 로마에다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아직까지 로마의 사도가 가보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오늘도 가보기를 원한다. 아니, 사도가 가보지도 못하는 이 지역에 먼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까? 여기 보면은 로마 사람들도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오순절 날에. 그때 온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아마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사람으로서 여기에 오순절에 이 절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서 아마 로마 교회를 세웠지 않았겠는가? 평신도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시하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전도를 있어가는데 바울 서신서에 많은 복음이 나오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가서 직접 복음을 전했으면 마음이 덜하겠는데 가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복음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가 이 로마 교회인데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가 나중에는 로마의 저 정부를 완전히 복음화시키잖아요. 황제를 복음화시키잖아요. 저 군대의 군인들을 복음화시키잖아요. 이런 교회가 이 로마 교회,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 책망과 권면과 교훈을 잘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는 모름지기 그 옛날 그 체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율법적인 체질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했어요. 물론 맞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 다른 이제 이 유대인 말 아닌 다른 이제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사실 어떤 시장이냐면은 아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음식을 차려가지고 제사까지도 지어야 된다. 이런 자의 신앙의 사상을 가졌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들었어요. 이 성경 말씀, 이 편지를 보고 편지를 읽으면서 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구나. 이 잘 받았던 교회예요. 말씀을 잘 받은 교회예요. 교훈을 잘 받은 교회예요.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8절 말씀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참 이런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웃 지역의 이웃 교회에 하양동서교회 진짜 예수 잘 믿어 삶이 참 발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말을 이해가 안 돼. 이런 참 우리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문났냐면은 저 무속인들한테 전도하러 다니는 교회는 우리 하양동서교회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은 우리한테 목사 사모한테 와서 전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마 조장님도 많이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전도 대상자에 있어서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될 입장인데 불구하고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갈지언정 전도는 우리 교회 보고 우리 성도들 보고 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인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 정확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행함도 필요하지만 그는 하나의 필요성이고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살리고 로마를 살리고 저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길,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받은 교회지요.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탄 권세를 멸하시고, 그분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인간의 불행을 다 해결하시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 복음 맞고 교회 무너뜨리며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저 이름도 지금 거기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못 들어가요. 왜?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다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려서 지금 저 땅이 그런 땅입니다. 동토의 땅입니다. 전 나라에도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지하교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돼요. 1억 명이.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 명인데 저는 인구에 한 12억 됩니까?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1억이 되어져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1억 되어지면은 이 정치 체제가 어려워진다 해가지고 이제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더 기독교인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가 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른다 말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 교회가 로마 정부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이 로마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이걸 알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요 재앙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황제의 집에도 왕궁에도 저 군인들 가족에도 저 서민들에게도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그 로마 정부에서 한때는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지난번에 저 이스라엘 이태리 가볼 때에 로마에 가봤는데 그 지하 그 카타콤 말입니다. 그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깥에 나오면 잡히니까 말입니다. 바깥에 나오면 잡히니까 그 안에 털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살았는지 석기창 곳에서 죄를 이어서 살면서 복음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주 313년에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복음 가진 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저 로마 교회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저들이 얼마나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동굴을 봐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을 봐서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은 그 안에 묻어놓고 뭐 바깥에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 교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리될 정도로 전도자의 마음속에 담긴 교회입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거,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헛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않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자가 가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언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힌 만큼 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누님 집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뭐 또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한 데만 해요. 가봐야지. 늘 마음속에 있어요. 안 가기 때문에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 간 만큼 하루에도 12번 더 가게 되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가야지 하는데 못 가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인지 자꾸 못 가게 되어지니까 늘 마음속에 가야지 봐야지 이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로마 교회를 바울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늘 보고 계셨을 것이다. 왜? 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로마 교회는 헌신된 일꾼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많은 일꾼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하나같이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기를 앞장서서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실천자 일꾼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내가 로마에 있는 이 베베를 추천한다 이렇게 하냐고, 겐그리아에서 온 이 성도를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겐그리아 지역이에요. 겐그리아가 됩니까? 바울이 머리를 밀었던, 머리를 빡빡 밀었던 그 지역이 겐그리아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인데 어떻든 이 복음을 받고 이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게. 이게 로마서예요. 지금처럼 이 종이로 된 것은 뭐 달랑이로 가져가면 되는데 그때는 이게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큰 파피루스든지 뭐 이 가죽 종이에 이게 써서 가져갔는데 아마 로마서 1장 16장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가져가면 지게에 막 한 바지기 치고 갔을 거예요. 여성도가 보따리를 몇 개를 해서 가져갔는지. 로마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남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베에게 이것을 부탁했어요. 이 편지를, 그렇게 중요한 이 편지를 맡길 정도로 바울의 마음에 신뢰성을 가진 사람인 반면에 이 사람은 로마 출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말입니다. 보호자라 그랬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게 보호자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로마 교회를 책임지는, 성도들을 책임지는 보호자라는 책임지는 자를 맡겨줬듯이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본토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이 말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다 떠났습니다만은 굴러온 돌이 말이야 백인들 빼낸다고 그렇게 해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굴러온 돌이 밖에 있는 돌이 빠져도 여기 돼가지고 저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성도들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이다 보호자, 동력자, 아니면 식주인, 칭찬 듣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있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왜 더 많은 일을 하느냐 그런 사람도 없고, 왜 저 사람은 일하는데 왜 나만 일해야 되냐 이런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내한테 주어지는 그 모든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에 희생할 수 있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말입니다. 타지에서 온 신실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였기에 이 로마 교회가 결국은 저 로마 정부의 말입니다. 황제까지도 복음화시키는 이런 노란 축복의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사탄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됐단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강합니까? 사탄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 앞에서 이 사탄이 벌벌 떨고 무릎 꿇어서 참 손을 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승리하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지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아멘 하면 말입니다. 여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편지를 읽으면서도 눈물을 줄 흘리는 그런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지요. 평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어디 하나 로마 교회 안에는 어림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통함이 따랐습니다. 왜? 사탄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늘 기도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탄을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괴롭히는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이 사탄은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사탄이 말입니다. 얼마나 참 지도가 안 넘는지 교회 하나 무너뜨리면 뭐 다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사탄이 말입니다. 와서 한 부탕 지기 뿌리면은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사탄 결박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무릎 꿇게 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로마 교회의 축복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중세시대 때의 말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말씀이 사라지고 언약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종기 좋다고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니까 결국은 중세교회가 되어져서 세계를 전쟁의 동안으로 완전히 밀어넣는 교회가 이 로마 교회가 또 아픔이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읽은 1장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양 동서기가 이하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씀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저보다. 너무 진지해가 그러십니까? 오늘 로마 교회가 말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구별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걸 말고 요거는 따로. 그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 소유가 누굽니까? 소유주에 따라서 소유주가 어떤 분에 따라서 그 소유 그것이 이제 평가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이 로마 교회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뭐 신분의 고하도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장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자, 이게 축복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냥 우리가 앞에 슬로건으로 서부 지나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도 필요합니다만은 이 교회는 그 기도도 필요 없이 하나님 먼저 사랑해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세상 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간을 못 빼주겠습니까? 뭘 못 주겠습니까? 다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듯이 말입니다. 이 로마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양 동서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구별됐다 말씀입니다. 달라요. 옛날에 내 고등학교 동기가 이름이 이한호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으면 그냥 한글로 써가지고 이름 똑같아. 아이고 니하고 내가 똑같네.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네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어라도 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말입니다. 한자를 갖다 가지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똑같은 성도란다 할지라도 달라요. 이런 말 하면 좀 지나친 말이 되지만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이 애지중지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가마에 태워서 우리의 발을 우리의 신발을 땅에 흙을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런 신분이란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자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뭐 가난하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을 거 먹고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공중의 나라들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입니다, 뭘 안 해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믿음이지요. 믿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태여 앞에 6절 7절 말씀을 더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8절부터 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6절 7절 말씀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다.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진짜 성도롭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라는 것. 이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그렇게 칭찬해 주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주신 이것을 잘 감당하면은, 잘 누린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동대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배주세. 우리 작은 물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겨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노니 생명선에 간절하. 우리 작은 물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